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드디어 마지막 재앙의 때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7인의 심판에서 7나팔의 심판으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7대접의 심판으로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7대접의 심판이 도래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무시무시한 마지막 심판이 도래했습니다. 그 순간 요한의 영안이 열어집니다. 환상 가운데 유리바다 같은 곳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찬양 소리를 듣고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검은 고를 들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사실 땅에서는 무시무시한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 다소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도대체 그 두려운 순간에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2절을 보니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모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엄청난 고통을 받고 심지어 억울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그때가 온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의 때는 바로 최후의 심판으로 이들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찬양 내용 중에 거듭 강조되는 중요한 단어가 주의 의로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억울한 사람이 많고 악한 자, 가진 자들만 배부른 세상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묵인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연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돈,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법의 왕을 잘도 피해갑니다. 그로 인해 억울하게 죽거나 병들거나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때 인간의 불완전하고 편협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다. 주께서 오셔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개개인들과 역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불의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악과 불의, 탐욕과 은밀한 죄가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현재 교회를 다니는 우리 또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유리바다 위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죄에 대한 심판과 책망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1년 해외 한인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200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위증으로 기소된 사람이 1198명인데 같은 기간 일본에서는 불과 5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40배나 많은 것입니다. 인구수를 감안해서 살펴보면 무려 670배나 위증을 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 당시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0.8%였고 한국 기독교 인구는 약 20%로 집계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통계를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한국 사회에 정직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과연 유리바다 위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보다 도리어 재앙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성도가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는 은혜의 장소이지 어떻게 징계가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사랑만 취하고 거룩함을 버리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은밀한 죄가 드러났을 때 그냥 쉬쉬하고 은혜주의로 덮자는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가 드러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에서나 발생하는 음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죄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왜 그들을 묵인하고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에 빗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죄와 단호히 결별해야 살아나지 죄를 감추면 무너질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 한 것은 단지 죄 용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안일한 태도로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만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의 유리바다 위에서 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이 나타납니다. 장막은 이스라엘 시대에 죄를 지은 자가 제물을 가지고 장막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하신 장소입니다. 그 장막의 원형이 하늘나라의 장막 성전입니다. 그 하늘의 장막에서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7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그 7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7대접의 재앙이 끝나기까지 이제부터 아무도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너무나 두려운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죄의 제사, 회개의 기회, 정결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 악하다 하지만 지금은 회개할 수 있고 지옥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장막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와 타협하고 회개를 미루고 있다면 영영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